자, 이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방송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청소년부가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같이 있진 않지만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거나 창피하거나 치욕스러운 상황, 망신당하게 됐을 때나 혹은 수줍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부끄럽다고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 다른 이에게 나의 모습이나 상태 혹은 어떠한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또 혹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감정을 누군가에게 걸리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즉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들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강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는 척하고 그러한 상황이 아닌 척하고 부정하고 자연스러운 척, 태어난 척을 하곤 합니다. 학생 시절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은 아마 수업 시간에, 특히나 수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준수사님의 기억을 떠올려봐도 꼭 수학 선생님은 왜 그렇게 수학 시간만 되면 칠판에 이렇게 문제를 여러 가지 써놓고 그 번호 부르면서 몇 번 이거 풀어, 몇 번 이거 풀어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걸린 문제가 내가 아는 문제가 걸렸으면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걸렸을 때는 정말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틀렸을 때 오는 그 쪽팔림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끄러움이라는 이 감정이 매우 좋지 못한 것, 나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주로 좋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양심이나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그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행동은 잘못이지만 부끄러움은 우리를 더욱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의 리더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어떠한 문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성원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그 구성원들이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리더에게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그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고 더 많이 알고 있고 카리스마,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필요하곤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수은 기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맞는 겁니까? 니고데모요, 우리의 지도자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니고데모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니고데모도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 약간 정신이 문제인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리더로서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야만 했고 결국 니고데모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부끄러웠던 거죠. 자신이 지도자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한 번에 얘기해주지 못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잘 나오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최소한 부끄러움을 조금 없애보려고 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에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는 답을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답을 얻을 줄 알았던 니고데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 더욱더 어려워지기만 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전혀 갑자기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미 태어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이미 태어났는데 늙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매우 현실적인 반응이었죠.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다.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당황스럽죠? 이게 이해는 되지 않는데 자꾸 아리송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답을 얻기 위해서 밤에 자신이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가니까 오히려 더 답을 얻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전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이해한 척, 깨달은 척 한 후에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구성원에게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는 이런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부끄러움은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자는 자신이 이해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길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아는 척을 하게 되므로 부끄러움을 얻지는 않았지만 후자는 모름을 인정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길에서 니고데모는 후자를 기록한 것으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게 되고 거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지도자인 유대인의 지도자인 사람이 이것도 모르냐라고 책망을 하기 합니다. 니고데모에 있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인 거죠. 민족의 지도자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말에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역시 핀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 소리인지 너 혼자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지 않고 본인의 모름을 인정하고 부끄러웠지만 알기 원했던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까지 니고데모는 듣게 됩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가 돌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혹은 그런 것을 토대로 자기 구성원들에게 이렇다더라 라고 설명해 줬는지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아마 무언가 자기 스스로 답은 내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초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보다는 니고데모의 태도에 있습니다.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냥 적당히 아는 척하면서 묻는 도대체 예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구성원들에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에게 답을 듣습니다. 자신의 모름을 인정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끄러움 또한 감수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듣는 도중에 니고데모가 이해한 척, 아는 척, 믿는 척을 했다면 니고데모는 더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겠죠. 모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학 시간이 되면 칠판에 문제를 써놓고 나와서 풀어보라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못 풀면 창피함을 주고 싶어서? 약간 못 풀었을 때 창피해하는 그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희열을 선생님들이 느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틀렸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고 나서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선생님께서 푸시는 그 풀이를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어디에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틀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에 그러한 유형을 마주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틀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 기억이 우리에게 뇌리에 박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모름이 나를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거나 틀렸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생활 보면 나와서 풀어보려 했을 때 그냥 나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내가 문제를 맞히든 틀리든 내가 풀든 못 풀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그들은 그 다음 아무리 풀이를 해준다고 한들 애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한들 똑같이 나온다고 한들 애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또 틀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한 번에 이해되는 친구 있나요? 한 번에 믿어지는 친구가 있나요? 쉽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왜 하필 3일 뒤에 부활하셨지? 꼭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했나? 하나님의 아들이?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왜 그게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알고 믿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라고 단언하는 순간 그분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이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안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알았을 뿐이지 완전히 알 수 없고 좀 더 믿을 뿐이지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 믿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모르고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믿고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할 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는 척, 믿는 척이 아니라 나의 물음을 받아들일 때, 니고데모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는 것은, 믿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예수님과 더욱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름을 인정할 때 계속해서 묻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매 순간 예수님을 알아가려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아는 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모름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제 친구들, 우리가 더는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척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던, 내가 무슨 청소년부 회장을 맡고 있던, 임원을 맡고 있던, 내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걸로 섬기고 있던, 내가 집사님 아들 딸이던, 권사님 아들 딸이던, 장로님 아들 딸이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척하는 것, 누군가 넌 교회 다닌 데가, 넌 교회 오래 다닌 데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는 척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심지어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름을 인정합시다. 저도 잘 모르고 전사님 역시 작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더 알도록,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더 믿도록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척을 한다면, 잘 믿는 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모름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듣게 했던 것처럼 저와 친구들 또한 내가 잘 모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청소년부의 시절 동안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기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우리의 모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